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하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구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자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중등부와 고등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손잡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화면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살피고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면서 조용히 안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학업과 직장,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상처 입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곳에 섰사오니 주님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히 중등부와 고등부에 새로 진급한 신입생들이 잘 적응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밤을 새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연합되어서 예배들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기술의 발전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진정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큰 영양분이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는 선생님들이 총 5분이 와 계세요. 저까지 6명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46명 들어와 있는데요. 네, 한 40명 정도가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리는 잘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로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서로가 알아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자기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본인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과는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물건을 사러 어떤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고 나올 때까지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건 판매와 구매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르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묻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남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었던 모세,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그런 둘만의 대화 내용이에요. 이 대화에는 크게 모세가 하는 2가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까? 라는 질문과 그리고 너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는 2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가 이 나같이 미천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게 모세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꽤나 하나님 앞에서 당돌한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처음으로 질문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측하기는 모세도 하나님과 더 가깝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은 마치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성경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더 명쾌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난감해졌습니다. 영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없고 I am who I am. 번역해보면 나는 나인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나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도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도로의 이름, 요즘 길 이름이 다 있죠. 뭐 솔매로 무슨로 해가지고 길 이름이 다 있잖아요. 도로의 이름이나 식물과 과일의 이름도 누군가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시작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의 이름, 철수나 영희, 그리고 뭐 과일의 이름, 수박과 참외 이런 것처럼 이름다운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알맞은 답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답변은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이는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 정확히 보이신 답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이름이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명시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들은 많은 경우에 신적인 존재에 관한 사람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뭐 신화에도 그렇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봐도 다 이름이 있고 그리고 여타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를 제외하곤 사람같이 이름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있는 신 그 자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자신의 정체성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진실되고 믿음직하게 함께 있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믿음직하게 함께 있어줄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라는 뜻이 되죠. 말씀에 오늘 3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지 않았을까요? 학교나 사회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나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님자 이렇게 존칭을 빼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 그죠? 그것은 영어로는 지저스고요. 그리고 뭐 스페인 같은 데서는 헤수스라는 발음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계실 것이다.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지배와 긴 노예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뜻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 옛날 이집트에 핍박받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죄와 죽음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조금 더 수준 있는 언어로,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언어인데요. 수준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런 감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때로는 느껴지기도 해요. 잘 느껴지는데 이런 데죠. 보통 기도원이나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그 임재하심을 더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 안에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남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타인과 함께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타인의 곁에 함께 할 줄 알고 자신의 꿈만을 위해서 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함께 사는 자세입니다. 또한 내가 한 선행을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대중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있는 누군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있어주는 그들이 아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때로는 냉소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꼭 믿음 생활이 좋다고 해서 이 뭔가 굉장히 그 친절함이 마음에서 이렇게 잘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진심을 우리는 그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막 말 잘하고 앞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정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혼을 놓지 않고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본질 그 자체는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른 이웃들과도,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가족들과 사람들과 내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동행할 수 있는,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큰 은총이 있게 하시고, 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놀랍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외롭더라도 우리가 항상 충전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신성북교회의 중등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짧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예배에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손잡고 그렇게 대화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함에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가 마치고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이 신입생 환영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요. 줌 안에서 우리 소그룹을 나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뭐 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소그룹을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중등부, 고등부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거기 안에서 각자 작은 행사가 있을 것이니까 꼭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얼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이제 선생님들 5분이 와 계시다 그랬잖아요. 여기 중등부, 고등부 부장님이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여기 신입생활에 줌을 못 들어가시니까 나와서 잠깐 얼굴 비추시고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네. 여기 이쪽에 가운데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쪽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쪽 카메라 보시고요. 네, 여기 중등부 임동현 부장 선생님이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부의 최동훈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광고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원래 하려고 했던 하나의 워크숍이 있었는데 저희 기술과 기독교 해가지고 우리 코딩을 조금 정말 가볍게 배우면서 우리 좀 기독교 문화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정말 그 코딩에 좀 기술도 조금 가볍게 이렇게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지은 쌤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은 쌤이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지은 쌤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은 쌤 네, 얼굴을 오늘 혹시 거기서 고정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 쌤 얼굴을? 고정. 네, 이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캠프는 어떤 거냐면, 우리 식당이나 학교를 들어갈 때 열 체크하는 앱 본 적 있죠? 이렇게 딱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열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앱들 이렇게 설치하는 거 본 적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번 겨울방학 코딩 캠프에서는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체크해주는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 앱을 만들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배워보고 또 한번 실습도 해보면서 직접 앱에 인공지능을 넣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캠프가 우리가 코딩을 직접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도 간단한 코딩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는 없고 아쉽게도 선착순 9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캠프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캠프를 할 때는 단체 활동도 있고 또 그룹 활동도 있어가지고 그룹으로 같이 앱도 만들어보고 디자인하는 활동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제가 한번 화면을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한번 호스트 분께서 화면 공유 좀 활성화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신청서 링크가 카톡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학생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이름은 겨울방학 맞이 비대면 앱 만들기 캠프예요. 직접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총 6차 시가 있는데요. 6차 시를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중에서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각 차시마다 하루에 2시간씩 캠프가 진행이 되고요. 이 6차시 중에서 여러분이 가능한 날짜를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그 신청한 날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어느 날짜에 여러분이 많이 신청을 했구나를 보면서 다시 그 날짜를 조율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예요. 신성북 교회 학생들이 우선순위이고 혹시나 자리가 남으면 이제 여러분의 친구도 데리고 와도 되거든요. 대상은 아쉽게도 고등학생 고2, 고3은 참여가 어렵고요. 중1, 중2, 중3 그리고 고1 이렇게 4학년 학생분들만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앱을 만들 거냐면 바로 이런 앱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앱을 만들까 딱 보시면 더 흥미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려면은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데이터도 학습해보는 경험도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떤 친구를 위한 캠프인지, 이 캠프를 마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좀 신청을 해주면 좋은지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설문지를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친구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광고는 다 마쳤고요. 이제 소그룹 회의실로 저희가 이제 이동시켜 드릴 거예요. 소그룹 회의실로 이동하셔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각자 환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